6.25 전쟁 때 북한 공산 정권의 탄압을 피하여 월남한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는 경제적으로 참 학교를 다니기도 어렵고 생활도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후원단체를 통해서 어느 한 부인이 우리 한국 땅에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매달 정기 후원금을 보내주기로 결연이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다음 돌아볼 때 우리가 한순간 차 한 잔 마시기에도 부족한 매월 15달러, 지금 돈으로 15,000원 내지 2만 원 이 정도의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도 가난한 동남아의 국가나 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 가정을 위해서 5,000원, 또 많으면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사실 우리에게 조금의 부담도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차 한 잔 마시고 또 간식 한 끼 절약하면 보낼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후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 후원금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는 그 어린아이는 18세가 되면 더 이상 후원임금이 오지 않기 때문에 18세가 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후원금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원자인 그 부인은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네가 18세 이상이 되어서 더 이상 기구에서는 후원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계속 후원하고 싶다. 그러니 네가 허락한다면 계속해서 후원금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해서 45년 동안을 15달러를 계속해서 보내주었어요. 이 아이는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도 그 15달러의 후원을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변함없이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었지만 후일 성장에서는 기도의 후원을 받는 것이었고, 그것이 자기에게 별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만큼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성장해 왔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돕고 기도하는 그 사랑의 후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대학 교수가 되고 정년 은퇴를 하고 자기를 도와주던 그 기구, 미국인에 의해서 세워지고 한국에서 최대의 사역지로 사역했던 월드비전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 장로님이기도 하고 가까운 금호교회에 심호하는 장로님이고 대학 교수를 하다가 은퇴하셨는데, 도움을 받던 그 사람이 이제는 도움을 준 나라뿐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을 돕고 나누어 주는 그 일의 최고 결정권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큰 사랑의 보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김상원 장로님과 함께
다섯 분이 자랑스러운 성결인으로 선정되어 이번 수상자 5명이 이번 금요일 날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지만 누군가를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큰 그물을 치고 나가는 어부와 같습니다.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결정적이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영향력을 넓혀가는 분들이 있으면 더 크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 땅에서 힘있게 할 수 있고 교회가 교회인 것을 자랑할 수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도의 열정이 있고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회로부터 염려되는 집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서글픈 현실은 이렇게 빛으로 살고 이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널리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장충단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결의 빛을 등대처럼 이 땅에 밝히고 중생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그릇들로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로 업적을 쌓아서 노력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리고 그분의 개인적인 인격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부모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든 지금 생존하고 계시든 우리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품에 안겨서 방긋 웃어준 그 웃음 하나만으로도 부모의 평생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서 무엇인가 많은 혜택을 물려받고 좋은 조건을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있었기에, 나의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세상에 이 모습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살 수 있었다. 존재하고 생존하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였기 때문이다. 이걸 깨달으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서운하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난 자식,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혼하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기르는 동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아기로서 엄마와 아빠와 눈을 맞추면서 방긋방긋 웃어주었던 그 미소 한 번이면 평생의 고통을 다 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부모는 자식의 탄생과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모든 고통을 보상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는 아무것도 계산할 것이 없어요. 서로 빚진 사이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도 하기 전에, 어떤 기쁨을 주기도 전에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부모가 어떤 것을 주기도 전에 자식은 이미 눈을 맞추고 방글방글 웃어주므로 부모에게 가장 크고도 영원한 아름다운 추억을 선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제시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귀한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대개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결점도 있고 무슨 결함도 있고 아직도 못 끊은 게 있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고,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사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부모 때문에 다툴 것 없다. 너희 부부가 잘 살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다.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순간 그 은혜가 나뿐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형제가 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교적부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서가 아닙니다. 사는 곳이 같거나 서로 친한 사람끼리 교회에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서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툼이 있고 서운한 게 있고 속상한 것 있어도 형제들끼리는 금방 지나가요. 친구들끼리 다투면 오래 가지요.
잘못하면 친했던 친구들끼리 평생 얼굴 보지 않는 그런 원수 같은 사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피를 나눈 형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섭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형제간에 불화할 수가 없어요. 형제간에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거저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앞에서 형에게 따질 동생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동생의 허물을 들춰내는 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할 얘기가 많아도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멈추는 것이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식의 마음이고 형제의 관계입니다. 같은 믿음, 같은 아버지, 같은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 이것이 같은데 왜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도 신분과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것처럼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큰 가정의 형제 자매로 살면서 무엇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엇 때문에 서로 등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를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저도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것,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조건적으로 요건 순종하고 그건 신앙의 원리가 아니고 그건 신앙에 어긋나고 그건 성경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건 못 듣겠습니다, 거절하는 빌미를, 기준을 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서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면 불화가 생겨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현실 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형이나 동생에 비해서 손해되는 것 같아도 부모가 말씀하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아버지이신 그분이 먼저 사랑해 주신 것처럼, 구세주이신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먼저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라는 명령까지도 순종하신 것처럼, 제자의 배신에도 서운해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그 말씀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치에 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더 큰 순종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 안에서 얻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갖는 지혜입니다. 다 절망하고 모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벌떡 일어나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적인 힘입니다. 바울 사도가 체포되고 고소되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지중해를 항해하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도 익숙한 상인도 그 바다에서 수없이 많은 태풍을 경험했던 선원들도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는 그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주 안에 있었던 바울은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군인의 감시를 받지만, 자기가 수없이 많이 여행하면서 이런 지독한 풍랑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그는 간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천사를 보내어 내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노라. 거기에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군인들을 압도할 만한 권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상인들을 이겨낼 만한 계산적인 근거가 그에게 있습니까? 선원들보다 더한 뱃사람의 경험이 그에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가 이 항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홀로 외롭게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태풍 속을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말을 믿노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면 나는 산다. 너희들도 나 때문에 산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 사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941생 다 죽는데 혼자 살아난 기적 간증하지 마시고, 내가 있어서 9명이 다 산다. 내가 있어서 100명이 산다. 내가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사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을 살리고, 우리 성결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린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살린다. 뭘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소중한 사명을 주셨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용사라면,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형제 속에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끝으로 사도 요한은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고대 사회, 칼과 창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로마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로마 제국은 칼로,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구주이심을 믿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고 악한 세력과 마귀와 세속적인 물결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복음을 온 누리에 증거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캄캄한 밤중 등대처럼 반짝이는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